큰 환란이란 큰 환란의 시기는 언제를 의미하는가? 큰 환란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큰 환란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은 7년 환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바로 일의 절반에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년의 절반에 시작되는 게 큰 환란은 바로 환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며 그날에는 아이벤과 젖먹이들의 하가 있으리로다. 급박하게 도망가는 그 때에 이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예수님 말씀하신 큰 환란은 7년 환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의 절반 3년 반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의 시작하는 때는 일의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그때가 바로 일의 절반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짐승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이음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3년 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여기는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일의 절반에 있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군대로 에워싸이는 그때부터 이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창세로부터 있을 이 환란이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큰 환란은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리리라.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환란 후 즉시인데 이것은 후 3년 반 전체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때에 바로 일의 절반에 있을 환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의 징조가 있겠고 하늘의 징조가 있은 후에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의 큰 환란 후 즉시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후에 즉시 휴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급 대접 심판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데 그 환란의 기간이 며칠이겠습니까? 그날의 환란, 그날이 도대체 며칠간의 환란이겠습니까? 그날의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했는데 3년 반, 후 3년 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일 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합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무적행으로부터 두 증인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1260일 동안 증거를 마치고 42달 증거를 마치고 나서 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한다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이 시체로 3일 반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이 큰 환란의 기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3일 반 후에 휴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종에서 나온 짐승의 정치와 로마의 황제 티투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무종왕에서 올라온 멸망하는 자가 들어갈지니 땅에 있는 자는 창세로부터 그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전쟁인데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반드시 잠깐 머무르리라.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전에는 있었던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 황제 티투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 후 휴거와 둘째 하는 같은 때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하는 바로 여섯째 나팔재앙 유보라데 강에 2억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휴거와 동시에 그때에 바로 둘째 하가 지나갔다. 같은 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 때와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나오던 때 불과 이왕의 심판이 이르렀던 것처럼 휴거와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가 속히 이르도다. 바로 7 나팔 재앙, 7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데 바로 후 3년 반 동안 셋째 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 후에 즉시 휴거가 있고 강야로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도망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3분의 1이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해산하는 여자를 그 앞에 해산하면 그의 아들을 삼키고 다니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휴거가 있고 나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파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큰 환란 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환란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후 3년 반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마지막의 큰 환란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있었던 티투스 장군의 그 환란과 이 마지막 때 환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동시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급박하게 도망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두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은 바로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면서 또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의 이러한 짐승의 어떤 침공과 함께 즉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의 모든 민족들을 받아 성난소리라 혼란하는 중에 공고하리라. 하늘과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구름 타고 주님 오신다는 거죠. 이걸 도표로 그리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나고 이 증거가 끝났을 때 바로 무조갱에서 짐승이 나와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3일 반 후에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1260일 동안 강야에서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 대환란 기간, 3일 반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환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가 진통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 이건 진통의 시작인데 이게 극도에 닿아서 해산할 때가 되면 울부짖더라, 여자가 울부짖더라 이런 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환란, 해산한 여자의 울부짖음과 같은 울부짖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천사가 실험할 때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거죠. 그러한 기도. 그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 칭하거든.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찌른 자들도 보리라, 모든 족속이 보리라. 바로 주님의 휴거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정말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반의 하늘의 영적 전쟁과 땅에 큰 환란이 있다. 3년 반에는 또한 이 땅에만 큰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예수님이 말했던 그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그리고가 빠져 있는데 오노에는 엔드 같이 이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의 이 기간, 이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3년 반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남겨진 자들은 큰 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이건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이스라엘이 강야로 도망가는 그때 있을 사건인데 3년 반에 있을 하늘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이 3년 반의
공중곳을 잡은 자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때는 한란이 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하가 있다라는 것을 남겨진 자들, 휴거가 되고 휴거가 된 사람들은 큰 한란을 통과한 자들이고 이제 이 땅에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려고 큰 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는 5달 동안 항충인과 같은 모양의 무조갱의 사제들이 괴롭히는 것이고 바로 여섯째 나팔장, 둘째 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강에 있을 2억의 군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전쟁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쟁이 있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둘째가 바로 휴거와 동시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셋째 하는 대접 심판, 짐승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남겨진 성도들을 다 목배임을,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을 다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대접 심판으로 인하여 큰 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란과 어떻게 보면 언어상 하와 한란은 구분되는 것은 뭐냐면, 한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당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한란을 통해서 연단의 목적이 있지만, 이 하는 어떤 재앙과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거에 남겨진 자들은 큰 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한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2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큰 한란 후에 3분의 1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600만 명이라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런 한란이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한란이라고 부르는 이 큰 한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그들이 찌른 자들도 보고 은총과 강구안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강에서 보호함을 받게 돼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한란은, 예수님 말했던 큰 한란은 3년 반에 있어요. 그 3일 반 동안에 있어요. 엄청난 한란이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기 때문에 이 3일 반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거의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한란 후, 그날의 한란은 큰 한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한란 후에, 이 3일 반 동안 큰 한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즉시라는 말은 후 3년 반 전체가 지난 다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한란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